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석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한 후에 떠났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때 가르쳤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본문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를 우리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고 너희도 그것을 잘 배우고 행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3절, 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지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건지신 까닭은 천국의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벌고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고 형통하고 번영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형통하고 건강하며 평안한 삶을 살고 번영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목표로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바로 오늘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였고 로마 제국 아래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다신교의 영향을 받고 당시 사회에 음란하고 폐역하고 세욕 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악하고 정욕적인 세상으로부터 이들이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음란한 삶을 살지 말아라, 정욕대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색욕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은 정욕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고 또 색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음탕하고 방탕한 삶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신전에 가서는 신전 창기들과 창녀들과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부터 벗어나도록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이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가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자신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냐,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며 인간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인간의 뜻대로 가치관이 규정된 것처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간 안의 본성인 정욕과 음란한 것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부추기고 정당화시키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도 아니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도 아닙니다. 만물의 척도, 기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준엄한 표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이 결코 우리의 기준이나 준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음란하고 악한 사회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으나, 그러나 당시 사회에 대해서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아내와 남편을 거룩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두고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려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요, 악한 것이고 심판받을 만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함을 저버리고 음란하고 악한 길을 걷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